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촉대를 보았는데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가지고 새로운 일감, 새로운 일을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가지고 너는 이거 해라 하고 이제 일감을 주신 거죠. 나이 드셔가지고 할 일 없으면 참 힘들죠. 힘들죠. 그전에는 종로이가 파고다 공원에 가면 노인분들이 와서 참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계신데 이제 뭐 밑에 종로이가 상가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춘선 가가지고 에어컨 나오니까 춘천까지 가서 춘천 막국수 하나 사 먹고서는 또 내려오고 이렇게 소일을 하시죠. 할 일이 없으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취직을 이제 노인들이 돼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일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참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일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마다 일감을 이제 찾아서 다니는데 그렇게 일감이 없으면 이제 무엇보다도 참 무료해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것 같은데도 참 답답하죠.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60세 은퇴를 했어요. 근데 60세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건강 100세 시대가 왔잖아요. 40년을 뭐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1000명 교회 목사, 100명 교회 목사, 500명 교회 목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퇴직금 갖고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작은 도시에 2층 얻어서 다시 이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빨리 늙고 또 빨리 병들고 그런데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저기 일감을 찾아다니는데 이제 나이 드셔갖고 손주 보는 일을 하는데 참 옛날 같지 않고 요즘 애들은 금방 커서 조금 전 안 무거워서 업지도 못해요. 놀아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건강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일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어디서 찾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한테 와갖고 이제 너는 이거 해라 하고 일감을 주셨어요. 일감.
그래서 그 일감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시는 내용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예, 기록한데, 예, 우리가 참 예수 앞에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취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죠. 하나님 일을 하니까. 예,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상전보다도 어떤 그 사장보다도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착해가지고 자기 종업원들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취직하는 게 참 좋은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내야 돼요. 그 뭐 이력서라고 해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는 뭐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이력서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우리 뼛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력서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만든 분이야. 사람이 다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들 때 나는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는지를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력서 낼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를 자천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일감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 일을 다 하려면은 30년이 걸려야 한다. 그러면 30년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일감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인생을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지 마시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 일감 주세요, 나 일 시켜주세요, 나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가 올라가면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만나주셔갖고 일감을 주셔요. 근데 이제 세상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경륜으로, 내 지능으로, 내 기술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돈 주고 나의 그것을 사는 거죠. 사서. 그러니까 나는 내 기술 능력을 다해서 사장한테 일을 해주면 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예수님 안에서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취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손발이 맞아야 돼요. 예수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는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이 손을 갖다가 예수한테 맞춰야 돼. 이게. 그런데 이게 맞춰지나요? 이렇게 예수하고 손발을 맞추는 것.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예수의 흐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알아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하고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추는 능력을 얻어요.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능력을 얻어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권능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춰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세상 일은 내가 가서 하면 돼요. 네, 우리 몸으로 내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야. 마치 뭐가 같으냐면 포크레인이 있죠. 포크레인 기사가 그 운전대 잡아서 그걸 조종관으로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를 예수에게 맞춰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수발을 완전히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것만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받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받드는 사람은 이제 취직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삶 동안에 예수님한테 취직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한다 그러죠. 동일한 보조.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주의 일인가 보다 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주의 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예수가 운전대 잡아갖고 그런데 내가 내 운전대 잡고 내 일하는 거지 그게 예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막 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돈만 벌게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운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손발을 딱딱 맞춰야 되는데 그 손발을 딱딱 못 맞춰요. 이게 나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부자가 돼요. 내가 아무거나 행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죠. 예수님께 손발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손발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 손발 맞추게 하시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마다 그게 취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예수한테 예수 직장에 이제 내가 취직된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데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주셔갖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제 부족함을 이제 도우셔가지고 예수하고 손발을 탁탁 맞추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전문가라고 그러죠. 전문가.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부자 되는 것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 되게 하셔요. 귀신이 안 되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되는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가로막아요. 안 되게. 왜 안 되냐?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행동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할 때 그냥 와서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고 돌봐주고 좋은 결과 갖게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운전대를 다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한테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울고불고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손 높이 들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를 운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고 예수의 운전을 내가 잘 받들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 운전에 손발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성령 계시고 성령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뭐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걸 권능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권능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권능은
나라는 자를 예수에게 잘 연합시켜갖고 예수하고 손발을 착 맞추게 하시는 능력을 주는 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일꾼이에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7교회에다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보내라 그랬는데, 그건 사도 요한이 그 명령은 받았지만 그거를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가 사도 요한을 움직이고 성령은 사도 요한을 도와서 예수에게 손발 맞추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뭐 뛰어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 써요. 그럼 어떤 사람 쓰느냐? 바보 같은 사람 써요. 똑똑한 사람 쓰면 똑똑한 사람이 했다 소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 쓰면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제발 나 똑똑한 거 이거 빨리 빼달라고 하셔요. 나 똑똑한 거 이거 버리게 해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은 그거를 버리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똑똑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한가닥 잡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써요. 역사를 바꿀 때는요, 하나님이 바보 같은 사람 써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한가 이 소리가 나오는 사람 쓰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이 머리 잘 돌아가는 거 이거 뽑아내셔야 돼. 이거 안 뽑아내면 그 머리 때문에 망해.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이제 경쟁 사회에 살아와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미 머리 나쁜 거잖아요. 자기 머리를 자꾸 무시해야 되는데 이 머리를 한없이 높여. 그래갖고 지 머리가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자기 머리 높이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러냐 그러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똑똑한 걸로 너를 속이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예수가 직접 들어와서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다. 그게 어떻게 네 머리로 하는 거냐? 예수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의 취향은 이렇게 머리 똑똑한 사람 통해서 하지 않고 머리가 인간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통해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그 대먹지 못한 머리 가지고 똑똑한 척하고선 그 수탉 봤죠? 수탉 머리 탁 들고서 기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수탉처럼 권위 잡아봐야 수탉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야. 자기 머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또는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나의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 내가 똑똑하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어. 항상 가로막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는 길마다 의무 표시를 붙여. 왜 그렇게 해야죠? 이 길로 가야죠. 왜 이 길로 가야 돼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붙들고 늘어져. 신축 안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속도감이 떨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금방 움직이는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움 받아 빨리빨리 움직이거든. 속도감 있게. 이렇게 까까까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잘나니까 까까까 하는 거지. 예수님 가는 바짓거리 붙잡고 못 가게 만들어. 그러니 모든 게 늦지. 그 늦게라도 가면 되는데 시간이 있잖아. 못 가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 혼자 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면 안 돼. 자기가 똑똑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바보 자리로 가야 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력이야.
직관력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물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용수철처럼 탁탁 튀어나오게 하는 힘이야. 우리 모르는 게 많잖아요. 모르는 게 많은데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탁탁 튀어나와요. 총명은 감춰진 것을 알아보는 힘이야. 미래는 모르잖아. 감춰진 거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의 비밀이 탁 튀어나와. 무슨 일이 있을 건가? 예지의 능력이죠. 수박이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잘 익은 것 같은데 속에는 안 익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쪼개보지도 않고 알아. 총명을 가지면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알고,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알고,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알아. 그러니까 그게 지혜와 총명인데, 이게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라고 보면 돼, 지혜가. 그런데 모든 걸 다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잖아. 없어. 없으면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해야지. 나는 미련한 사람이야. 나는 내일을 몰라. 나는 1초 앞도 몰라. 나는 참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찾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 이걸 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자꾸 다른 사람을 속여. 그리고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같이 망하려고 환장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 통해서 일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통해서 일한다. 이게 세상 말로 자기 다갈밥 잘 부리는 사람 통해서는 일을 안 해. 왜? 일할 수가 없어, 여건이.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주면 왜요? 왜 그래야죠? 왜 해야죠? 왜? 이게 의문 표시가 계속 따라붙는데 그게 갈고리가 돼갖고 예수님 가는 길을 계속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하냐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근데 바보는 그렇지 않아. 바보는 어린애 같은데, 어린애. 애기들, 등에 엎쳐서 있는 애들. 걔들은 엄마가 업고 가면은 아무 생각 말고 따라가는 거야. 엄마 왜 길로 가야 돼? 엄마 왜 빨간불인데? 왜 저쪽으로 가지? 왜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아이는 그냥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 그냥 가만히 가. 아무 소리도 안 해. 엄마가 알아서 가겠지. 그게 빨리 가게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일감을 받으려면 남은 삶 동안에 모세는 80살에 일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살에 받았어요. 에녹은 65살에 일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80살이니까 그 나이에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일감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시간 된 다음에 부르시는 거는 사람이 인간의 머리가 태화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인간 머리가 너무 좋으면 말이요. 항상 예수님 가시는데 바지가랑에 자꾸 물고 늘어져. 왜 그 길로 가셔야 돼? 마음을 합의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다 맡겨버리면 합의고 뭐가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왜요? 이러니 어떻게 가냐고. 아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는 뭐해.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해.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서 그래.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지만 인간 세계로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똑똑같이 하잖아. 근데 전부 가난하게 살아.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 자기 꼬라지를 몰라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이 머리 항상 왜 찾는 거 이것 좀 하나님 죽여달라고 해라.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지혜를 죽여주세요. 내 지혜를 죽여주세요. 미련한 자라는 게 뭐냐면 바보 멍충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 되라는 게 아니고 미련한 자라는 거는 인간의 이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사느냐 인간 지혜로 사느냐 이 두 개거든요. 그게 인간 지혜를 예수님께서 다 죽여주거든요. 기도하면 인간 지혜를 다 인간 지혜가 인간 있는 이 지혜가 활동을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 지혜를 딱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는 걸 딱 알아듣고 손발을 착착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내 지혜는 죽여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작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세상 지혜가 작동 안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지혜 죽여주세요. 내 지혜 죽여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시는지 딱 알아봐요.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 알아봐요. 예수님이 왜 그 길로 가시는지 알아본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지혜로 예수님 대하지 말고 그거 버려달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혜는 언제부터 주느냐? 예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임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때가 예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임재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성경 읽다가도 임재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임재.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임재를 받으면 이제 임재 받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선물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제일 많이 받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완전히 예수한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둘일 수가 있잖아요. 내 머리 예수 머리인데 내 머리는 완전히 정제되고 예수 머리로 내 몸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요. 항상 받으니까 뭐가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성품 가지면 옥토라고 그러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옥토가 되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지혜가 와요. 지혜가 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딱 알아보죠. 아, 저거다. 그래갖고 왜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금방 알아보고 손발 맞추면 알아보고서는 맞추려는데 몸이 말 안 들어. 그러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거 같은데 내 몸이 안 움직여져요.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춰줘 갖고 그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지직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고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데 이 몸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한테 손발을 맞춰야 돼. 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구해갖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하고 손발 착착 맞춰요. 탁 맞추게 하셔요. 그래갖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사람 되라. 그게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지혜로 살면 자기 지혜가 죽어버린 거잖아. 미련한 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지혜가 이제 나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가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대로만 하면은 이제 축복이죠. 하나님 지혜대로 하면 예수님하고 손발 잘 맞추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이제 그 병원에 가면 아주 중 환자들 수술하는 수술실에 그 의사이면서도 또 간호사 같은 그런 아주 높은 기술자가 있어요. 간호기술자예요. 아주 굉장히 높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고 바로바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들어주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간호조무사라고 그러는데 간호사들은 저 밑바닥에서 이제 굳은 일을 하죠. 굳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손발을 착착 맞추는 사람이 말하자면 최고 직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손발을 맞추는데 전혀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한다고 나서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 그게 참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해야죠. 아, 나는 예수님한테 손발을 못 맞추는 사람이니까 나는 간호조무사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간호조무사 정도 그 자리에 내려가서 살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자꾸 이제 예수 앞에 기도해갖고 최고로 이제 높은 판열, 그러니까 예수한테 손발 탁탁 맞추는 판열로 이제 올라가려고 자기가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해갖고 능력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능력급이라고 하잖아요. 능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대우를 못 받는 건데 능력은 밑바닥인데 대우는 하늘같이 받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최고로 나에게 손발 맞추는 간호사야.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자. 이렇게 하면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 그건 못하고 그냥 내 밑에서 굳은 일 정도 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 대우 받고 사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입고 오면 능력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참 이 세상은 전부 능력급이거든. 능력급. 기업인들이 그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가 그냥 밤새도록 철회를 해. 그래갖고 예수님 만나서 기업을 읽었어.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늘어났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야. 아, 우리도 좀 하버드 나온 사람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좀 때깔나지 않을까 해갖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다가 왕창 들어먹었어.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인간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망하게 돼 있어. 성령께서 막으시거든. 그래갖고 상상소 기업들이 IMF 맞자마자 무너져 버렸어. 왜? 그들의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 그 IMF 같은 그런 불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려서 기도해갖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하자는 대로 손발 착착착착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되려고 안 해. 안 하고 되지 못한 머리 가지고 대갈박 불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혜로 살아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혜로 살아야 예수님하고 손발 맞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줄게요. 이 세상 일은 그 사람의 경륜, 그 다음에 경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는 그 사람 그 기술을 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기술 능력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만 예수한테 손발만 맞춰주면 돼. 그 맞춰주는 걸 지혜라고 그래. 하나님 지혜. 인간 지혜는 그걸 못 알아봐.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하고 손발 탁탁 맞춘 거예요. 예수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취직한 거고. 그게 일 잘하는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일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이나 대통령은 그 능력 있는 사람 사가지고 부리는 거야. 그 사람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지만 하늘나라 일은 인간한테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속으로 와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손발을 맞춰야 돼. 근데 인간 대갈박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내라 이거야. 뽑아낸다니까 나는 바보야 바보야 짓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치는 거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지혜로 살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임재를 받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참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하면은 예수가 임재하는 순간에 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바로 하나님 지혜가 와. 그 지혜가 예수님하고 손발을 탁탁 맞추게 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 안 하고 자기 대가를 빡 부려. 그러면은 그 머리로 뭐가 풀려나가나? 안 풀려나가. 내 머리로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가 나의 머리야. 네 머리로 살지 말고 예수 머리로 살란 말이야. 그러면 내 머리로 살면은 이 머리가 내 몸을 움직이잖아. 신경세포를 통해서. 근데 그게 되면 미련한 자야. 그러니까 그걸 딱 잘라버리고 예수하고 내 몸이 연결되면 예수의 모든 지시가 내 몸을 이게 이제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게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바로 축복이다. 그죠? 그렇게 되도록 응답을 받아라.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대갈박, 잘나지도 못한 머리. 근데도 끝까지 자기 머리가 좋다고 만져대고 그렇게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 해봤자 들어먹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하고 같이 일하려면 반드시 미련한 자가 되어야 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지혜는 미련한 거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은 걸 준 게 아니잖아. 낮은 등급의 지혜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누구 인간 지혜 줄 때 내가 그렇게 좋은 지혜 준 거 아닌데 이게 미련하게 보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만 지혜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모해야 돼.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 지혜 안 구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보시면 미련한 거야. 근데 아무리 똑똑한 분이 하나님이 미련하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지혜만 지혜롭다고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예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천거하는 지혜는 예수야.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알아들어? 성경 말씀 이거 못 알아보잖아. 왜? 지혜가 분야가 달라. 이건 만들어진 지혜, 여러분 건 만들어진 지혜고 예수님 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구분을 안 하고 그저 자기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계율이라는 건 속는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거야.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 손실 나가는 걸 잘 봐봐. 다른 사람들 내가 속아서 넘어간 것도 있기는. 그러나 대부분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내가 나를 믿은 결과가 이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후부터는 제발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간 지혜는 미련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비운 거잖아. 근데 자기를 믿어. 광신, 과신, 맹신한다고. 자기를 믿어. 자기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데 자기 확신이 대단해. 내가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그냥 되긴 뭐가 돼. 자기가 속았을 뿐이지. 게으르에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여튼 인간의 머리를 믿으면 속게 돼 있다고. 자기한테 자기가 속아서 망한 거고, 게으르에 빠진다는 그 말에 그냥 가장 무서운 거냐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하나님 지혜는 나를 예수한테로 붙여주지만 인간의 지혜는 자꾸 예수를 버리니까 결국 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발 엄마 뱃속에서 받은 그 머리로 살지 말고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 지혜를 구해라고. 예수님 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길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다가 예수님 임재를 받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하나님 임재가 온 거거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가 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거기에 손발 맞출 수가 있고, 내가 부족하면 기도해서 더 능력을 보충하면 되잖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게으르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빠지게 하신다잖아. 자기 머리 믿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를 믿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 예수 믿어야 부자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남편을 믿지 말고, 옆에 남자를 믿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한테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자꾸만 자기 머리를 믿어갖고 자기가 대단한 척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속게 만드신다 그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안 돼. 헛거야. 다 헛거야. 그러면 어떤 게 좋냐? 바로 예수님 지혜대로 사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지혜가 부른다고. 광장에서 불러. 혼하는 길머리에서 불러. 사거리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하나님 지혜. 그리고 성문에서 불러. 출발하기 전에 지혜가 부른다. 그러니까 너가 일이 시작됐어도 지혜가 부르면 내가 지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확인해서 하나님 길이 아니면 버리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지혜가 나를 축복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지혜가 오른손에 장수여 왼손에 부귀를 갖다 줘.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 그러려면 예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 하와가 어떻게 됐어? 그 남편 유혹해서 망하게 했잖아. 그런 여자들은 남편이고 새끼고 다 망하게 한다.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들만 곁에 사람들을 축복으로 이끌어가지, 하나님 지혜가 없이 인간 머리 대갈박 잘 굴리는 사람들은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다 망하게 성공시키지 못해. 왜? 인간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헛것이 되게 한다. 헛것.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라. 안 구해. 그리고 이제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지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지혜대로 하지 않으면 게으르에 빠진다고 하잖아. 이것에 속고 저것에 속으면 다 뺏기는 거야. 세상은 속으면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정말 이런 무서운 결과적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지혜를 버리게 해달라고 해야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마. 인간 몸에서 나오는 지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헛것이 되고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해서 받아갖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이걸 써서 전해라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만 내리면 되는데 직접 찾아오셨어. 왜? 사도 요한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손발 맞추는 능력을 구해갖고 완전히 예수가 일할 때 거기서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세상의 대통령은
누구를 쓰든지 간에 그 사람 능력자를 갖다 써.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갖다가 열심히 일해서 대통령한테 이바지하면 돼. 월급 받아가면서. 그런데 하늘나라 일꾼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한테 시키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책임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수로.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니까 그것처럼 완전한 게 어딨어.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직접 내 안에 들어와갖고 나를 통해서 일하니까 그 시스템처럼 전문성이 어딨냐고. 최고지. 근데 내가 손발을 못 맞추니까. 그게 문제니까 손발은 인간의 머리로는 못 맞추니까 예수 앞에 지혜를 구해갖고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모세가 80살에 취직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잖아.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 알죠? 십계명도 받고 또 그 홍해바다도 가르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예수한테 취직해갖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해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각성부터 받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은 예수가 너를 쓰신다는 걸 가르쳐준다. 그럼 예수가 내 속으로 푹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갈 때 내가 손발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발 맞추는 능력을 또 구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를 줘갖고 성령을 준단 말이지. 그래갖고 손발 착착 맞추게 하면 이제 취직한 거야.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30년짜리면 30년 동안 건강하고 축복되고 넘치게 그냥 엄청난 축복 받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다 채워주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복지가 참 좋잖아. 근데 예수처럼 더 좋은 주인은 없어. 그래갖고 그 주인이 어마어마한 걸 주거든. 그래서 축복된 미래, 복된 미래를 그렇게 해가는 거야. 예수한테 취직하는 삶.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로 보내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